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전도학교의 응답을 놓고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각 개인에게 약속하신 개인의 땅끝이 보이게 하시고 현장에 시급한 시스템이 응답으로 확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전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전도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결과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성취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집중은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적용시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어진 것으로 사실은 적용도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전도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집중했어. 그런데 하나도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고 느껴질 뿐이지 영적으로는 내 속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만 분별이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항상 실수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제대로 집중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육은 무너지고 영은 살아나는 보이지 않는 지각병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적용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 결과로 내가 살고 주변이 그 영향을 받는 전도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같은 말씀인데 저에게는 반복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제가 살아요. 안 그러면 제가 되게 착하잖아.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게 올라와요. 내 중심, 내 과거, 내 상처, 세상. 또 제 이름이 동기 아니야? 그놈의 동기. 자꾸 올라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저변에는요, 나 중심이고 내 성공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으면 하는, 오죽하면 설교도 그렇게 잘하고 싶은 발버둥과 동기로 가득 찬.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제 설교를 막으셔요. 말씀을 안 주신다니까.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끝 찾으셨습니까? 예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언뜻 들으면 많이 들은 단어인데 실제 내게 확 와닿지가 않아. 나의 땅끝, 땅끝. 지금 현실 살기도 힘든데 땅끝은 어디며, 땅끝은 뭐며. 내 인생이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까지 가야만 하는 내 인생의 땅끝은 어딜까?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길 것,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가도록 사명을 다한 후에 불러가시겠죠. 갈 땅끝이 없는 사람은 빨리 불러가실 거고, 분명히 해야 될 사명, 땅끝이 있다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겠죠. 그게 하나님 주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 나를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말씀 하나, 단어 하나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적용점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단어화, 나의 언어화 시키는 그 작은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꿉니다. 강단에서는 너무 중요해서 막 강조하고 열을 토하는데 나한테 부딪히지 않아. 그럼 한 주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단어화, 나의 언어화 시키면 실상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지, 운동력 있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지금도 치유하시는, 영원히 성취되는, 반드시 성취되시는 말씀이 맞는 거지. 그 성경이 내 인생의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겠죠. 저주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가겠죠. 기껏 하는 기도, 기껏 하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금 괜찮은 불신자 정도의 수준이 신앙의 응답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전도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다 가진 뛰어남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이 12대 120 망대 운동을 할 사람들의 자격이라니까. 그 자격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아멘 하십시오. 힘내서 박수 쳐. 제가 막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으로, 내 자신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확인되고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고백되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참 쉽지 않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확한 현장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엇을 남길 인생으로 땅끝까지 가게 해서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실 거냐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남길 자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땅끝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가정 가문은 살아나고 바뀌고 이 대에서 모든 저주재앙 끊어질 뿐더러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임하는 그 언약이 시작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믿어지면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겠죠. 영적 자세가 달라지겠죠. 반드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다르고 보이는 게 달라지는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내 인생 어디까지 가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 끝까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은 달려가게 될 것이다. 달려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남길 것,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확산되고 파송되어질 만한 땅끝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6절, 20절.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우연한 실수, 범죄, 연약함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니까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틈탄다 할지라도 교회는 공격하지 못해요.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곳에 어떤 곳에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답으로 전달할 자가 교회라니까요. 그런 교회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이 가정을 못 바꾼다? 가문을 못 살린다? 진짜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흐름이 안 보인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현장에서 실제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드러나야 살 것 같은 숨이 쉬지는 그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확인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다 알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치 않아. 오히려 이상한 정신문제도 나오고 삶의 문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 듣고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시급한 현장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놓고 우리 개인이, 교회가 먼저 올바른 유일한 시스템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 뭐 자꾸 드러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굉장히 그게 축복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진짜 무너지고 진짜 한스럽게 아파봐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될걸요. 그렇게 아픈 현상을 넘어서서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화. 그 응답 속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서에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진다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절망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게 나의 것으로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흉내내는 복음, 따라하는 복음, 포장하는 복음,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그 예수를 내가 시험 삼아 바울이 말한 예수를 내가 힘입어 나의 예수가 아니라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거든.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험 삼아 흉내내어 의지하여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귀에게 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이 아는 자라면 항상 이 부분에 내 자신이 점검되고 질문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안다고 확신되어지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던데,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늘 들어도 새로운 창세기 3장 사단의 실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 흐름이 너무나도 내 눈이 어둡고 소경의 상태에서 내가 못 보고 있구나. 같이 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내 자신도 바로 보고 있지 못하는데 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부터 빨리 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가 숨기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발판돼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일어서야 돼요.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권 계획 속에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교의 저주가 뭔지 알아야지. 영적 문제의 저주가 뭔지 알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꿀 수 있으니까 먼저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리 소리를 지르는지, 어느 가문인지, 가정 가문 살리는 언약을 내가 나의 땅끝으로 붙잡았는데, 우리의 땅끝은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걸 즐기세요. 감사하세요. 충분히 아픈 만큼 더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장된 결과 아닙니까? 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일어났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강건해져서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자식도 죽고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다 빼앗겼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시험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다들 얼굴 보면 시험이 가득해요. 이런 복된 자들 만나요. 사도행전 우리의 땅끝입니다. 16장 11절 15절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그 지역에 심으셨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한 인물, 한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여정이 흘러간 교회가 세워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교회요. 진짜 나를 바로 이해하고 나를 누리면 나를 통해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보이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기를. 그거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 아닙니까? 짐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괜찮은 불신자 흉내내고 그거 따라가려고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평생 헛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이 실제 내 인생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면 오래 살 이유도 없고 건강할 이유도 없고 자식 새끼 많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바람 잘 날았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 중에 축복된 약속들이 실제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인생의 목표,
땅끝 잡으시라니까요. 성경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진행도 성취, 진행 중에 계신 하나님 말씀, 그 응답의 예정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모여서는 이것 때문에 실제 내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요. 수치 아니다, 자랑거리다. 우리 가정 가문 알면 알수록 죄악이고 절대 불가이고 전적 타락이고 완전 부패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현장 보는 메시지고 개인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돼야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파송되어질 만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교회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런 응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무엇을 통해 천막하는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오, 나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만남이 다르게 보여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것이 오히려 발판이 돼서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사건도 붙이시고 계약도 맺게 하시는 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RUTC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계속 우리는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나의 언어로, 나의 거리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 확인되어진 그리스도 복음은 다른 말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몰랐던 문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몰랐던 부분이 보여지는 영적인 해방, 자유, 치유, 구원의 길. 옛날에는 다 잘했는데 하도 오래돼가 요즘에는 잘 못한다면서. 구원이 뭐 옛날에는 잘하고 지금 못하고, 생명이 뭐 옛날에는 잘 외웠다가 지금은 못 외우고, 물고기는 흙 속에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만큼 우리는 지금 뭔가 만들어 놓은 학습되어진 사단의 망대가 오래된 시스템으로 우리 속에, 현장 속에, 교회 속에 와 있다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요 현장을 놓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시스템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현장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은 질병 시스템이에요. 약한 것, 무능 시스템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 죽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말하고 대충 붙잡는 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저주재앙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불신앙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재앙 제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막 사건 사고 기도 안 찬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70대 노인이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가져와가지고, 일본 아십니까? 검도 진금 쫙 하는 게 있거든. 50대 남성의 손목을 잘라가지고 가다 출혈로 결국은 사망했대요. 70대 노인이면 우리 공경하고 어른 아닙니까? 그죠? 인자하고 삶의 경험도 있고 어른 대접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른이 아니라 영적 멈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분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존심 건드릴 때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18개월 된 자기 딸을 성폭행해서 애가 사망에 이르고, 이해됩니까? 18살도 아니고 18개월 된 나의 딸을,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 나 아직 치유 안 됐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죽일 건데. 18살짜리 학생이 12세 소녀를
성폭행해서 출산을 했대요. 12세 초등학교 학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성장이 빨라져 버린 시대, 초등학교 저학년도 출산이 가능한 몸이 되어져 버린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키우는 겁니까? 현장의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만 여러분 문제입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학 잘 가고 고위공직에 올라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거는 저주재앙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뭘 보고 우리는 심각하다 생각합니까? 드러나는 모습 보고 모르는 겁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는 내 자식이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내 자식이,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너무 좋은 내 자녀가 요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한테 교사들한테 안 보이기 때문에 숨기고 포장하고 내면 속에 가득 잡혀있는 집착, 고집, 여러 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뻐하고 사랑하기만 하지. 그거는 짐승이라니까. 진짜 내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근원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식의 실체가 뭔지, 영적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영적 사실을 바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내 자식이라니까. 가정감을 살려야 되는 나의 땅끝.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어느 날 집착에, 분열에, 강박에 우리 자식한테는 없습니까? 이미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고집스러운 내 자녀가 안 보이죠. 이미 사회장애입니다. 사회성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딱 나밖에 모르는 휴대폰. 내 하고 싶은 거는 부모들 막 이겨먹어서라도 고집스럽게 해야 되는 나의 우상. 이미 다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시스템,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옆집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단 한 명도 이 땅에 어렵게 여길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이라니까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절대 안 빠지고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구원 못 받는 바리새인의 믿음. 서글퍼야 됩니다. 영적인 걸 봐야 된다니까요. 리더 수련회 우리 옛날에 등록했다 하더라고. 등록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아닌 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내 현실이라는 부분에 갈등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진단돼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의 영적 시간표,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진짜 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예정 속에 이게 갈등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사실이 실제로 서로 소통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부모가 문제 아닙니까? 이걸 포럼해 줄 수 없는 교사가 지금 재앙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찝어줄 수 없는 교역자가 없다라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남들이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내 자신이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언약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해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금 자체가 종교고 저주고 재앙의 틀 속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모든 게 발판이 되는, 모든 게 디딤돌이 되는 그 시간이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조건은 이 땅의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살릴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제자의 기준과 관점이라면 너무 친절한 것, 너무 다정한 것,
그것도 나도 모르는 내 틀이고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베이스에 깔리고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게 소통되고 이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친절과 기다림이 아니면 친절과 기다림에 상대방은 또 속아요. 나중에는 전부 상처로 전부 원망으로 다 돌아옵니다.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진행하고 인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6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하게 될 것입니까? 이미 사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으로 반응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네 개인의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체감되도록 설명해주고 포럼시키고 이해시키고 함께 뒹구는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들어서 모릅니다. 저주재앙이 뭔지 너희 가문에 그런 저주재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네 속에 있다는 게 함께 하면서 보여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런 현장에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무능, 육신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요 상태들이 가득하죠. 중독, 집착, 분열, 강박, 드러나는 보이는 많은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고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요 상태 아닙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어렵고 싶고 힘들고 싶고 자꾸 재앙이 인생에 반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잡혀버렸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녀석 자꾸 말 저렇게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 올 텐데 지금 바르게 포럼하고 계속 영적 영향력,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발판이 되도록, 그게 우리 가문이 이해되어지도록, 그게 나도 모르게 언젠가 들어오진 내 상처, 내 인생의 트라우마란 게 이해가 되어져서 현장 보는 문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상처는 다 모르는 게 상처예요. 특별한 기억나는 거 있겠죠? 기억 못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된 인생인데, 유리방황한 인생인데. 요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요렇게 되어져 버린 오래된 숨겨진 문제, 내면의 질병, 정신질병 아닙니까? 정신질병, 정신병, 생각,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 계속 육에만 반응하고 틀린 생각으로 가고 혼자 있으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요 문제.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오래된 뿌리 내려진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이 생각을. 어느 정도로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자식 4명에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걱정하고 계신데 슬프죠. 빨리 창조경제, 복음경제, 막 미래경제 얻으셔갖고 우리 전도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휴대폰을 하다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 바람에 승부욕이 발동되는 바람에 게임을 500만 치를 샀대. 집에 쌀이 없는데 내 자식 4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웃음 나오죠? 그게 여러분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집착, 분열, 강박, 요 정신병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로 시원해지지 않는 건 모든 게 정신병입니다. 회의가 안 됩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 의견만 맞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되어지는, 계속 눈은 좁아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 붙잡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잘한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손 내릴 때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우리에는 나도 모르는 요거로 가득 찼다니까요. 요게 뿌리 내려서 노예 포로 속고 힘쓸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육신 문제예요. 70대 노인이 기력도 좋지, 우리 아내가 막 큰일을 당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주차 시비 하나로 왜 차선 넘어왔냐 이거야. 거기서 뒤집어진 눈이 집이 뛰어 올라가고 일본도로 가자고 팔을 검도를 하셨나? 어떻게 한 번에 사람 팔을 자를 수 있지? 야, 보세요. 남녀노소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고 젊고 남자 여자 곱고 나쁘고 험하고 이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예 포로 속고 그 기준되어 있으면 계속 당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불신자 남자친구 사귄대. 이제 남자친구가 불신자 랩런트가 맞나? 근데 그 남자친구가 괜찮아 보세요. 부모님도 반대 안 합니다. 서울대 다니고 있어 보세요. 은근히 밉니다. 전도 대상자야. 네가 복음 져서 서울대 복음화 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야 돼. 복음을 알고도 어려서 듣고도 이렇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게 복음인데, 영적인 건데, 부모 속에 숨겨진 동기가 중요하다니까. 이놈의 이동기 동기가 중요해. 그 동기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낱 역사가 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짐승이 아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그 눈이 답답해버렸다니까. 교회 돈이 없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제대로 응답받겠다라는 한 사람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요 언약이 서로 소통되어져서 너도 나도 이거 잡아보세요. 곧바로만 서해 복음하다. 237 운동. 저부터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니까요. 현장의 이 문제.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질병,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요. 그 문제,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배경이 근원적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절대로 세상의 것, 지식의 것, 육신의 기준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거 진짜 이해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내가 자꾸 이게 안 놓치거든. 안 보이거든. 자꾸 놓쳐지거든.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사람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계속 강하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게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단 안 무너져요. 저주쟁 안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늘 단어 수십 년간 붙잡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단어 갖고는 역사 안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 내용,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도록, 보여지도록,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지. 보혜사 성령의 역사 체험됩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에 시달려가지고 어찌나 수요일마다 메시지가 안 나오는지, 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개념도 웃긴 거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화나고 계속 이게 몇 주간 그래. 왜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지?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난 하거든. 저는 24 계속 복음 생각하고 영적 생각하는 날 하나님께 자부하는데 어떻게든 준비해? 이상하게 막 메시지가 안 나와. 김 목사님이 의식되나? 김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오히려 김 목사님 내 눈치 보시지. 내가 힘이 더 좋잖아. 그럼 나를 뭐 믿어주시고 괜히 또 막 잘한다 띄워주시고 인정해주시지 너무 감사하게. 뭐 장로님들이 제게 뭐 부담 줍니까? 뭐 다들 믿어주시고 그죠? 아이가? 장로님들 잘 믿어주시나? 뭐 장로님들 저한테 뭐 불편함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디 눌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뭐지? 계속 기도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다 응답을 주시더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에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더라고. 네가 지금 앞에서 메시지 잘하면 되냐? 지금 네 시간표, 네 위치, 네 상황 속에서 네가 앞에서 메시지 잘하는 게 맞냐? 아, 나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로 들리더라고. 그래. 물론 뭐 목사들은 메시지를 잘해야 되겠지만 제 위치와 제 상황과 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이해되어 줄 현장에서 함께 뒹굴러야 된다. 요 믿음과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다.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실제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구나. 내 그 믿음이 확 확인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는 요 문제에서 계속 걸려가지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 하나님이 맡고 있으면 제대로 해야죠. 근데 그 저면에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요 정신 문제 속에 내가 꽉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 앞으로 더 못해야 돼. 사람들이 네 바라보지 않도록. 실제 네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현장에서 랩런트들과 뒹굴고 영적 문제가 실제로 와가지고 지금 힘들고 시험 들어있는 그 성도들이 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저 근본 계속 놓치고 바로 이해 안 된 거 아니냐. 그들과 뒹굴어야 하는 거야. 앞으로 해야 될 사역 방향, 현장 방향 다 나와지는 거 있죠. 시원해져. 오늘 보세요. 메시지 되게 편하게 하잖아. 잘하려고는 나도 모르는 동기가 사라지거든. 왜 그렇게 버벅거리고 막 꼬여지고 하얘지고 까매지고 희한하더라고 이게. 늘 하는 메시지인데도 수요일만 되면 딱 하나 입을 막으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응답을 찾아가면 안 됩니까?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해방되어져요. 그 문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놓고 내 목표와 내 집중이 나와진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영적인 것은 정확한 과학이라 원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면 오늘 시간 다 아픈. 현장의 시스템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절대 무능, 절대 질병, 절대 사망 가운데 잡혀 있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이걸로 꽉 잡힌 현장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본다니까. 드러난 문제만 심각하다 그러지. 서희 지역이 우상 뭐 무속백이 강해서 심합니까? 언약적으로 봐보세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축복 중에 축복이라. 조금만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는 많이 일어날 거라.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을 바로 세워버리면 갈급한 자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은 금방 확장되겠죠. 기대가 안 됩니까? 소망이 안 생깁니까? 원장님 빨리 나오세요. 딱 한번 해줘. 나는 못하겠네. 소망이 안 생깁니까? 박수 힘차게 치시고. 유일한 시스템을 이 현장에 시급하게 세워야 되겠죠.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절대 망해버린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이 문제를 바로 아는 자만이 현장에 유일한 시스템을 시급하게 세울 수 있겠죠. 그 자가 누굽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올바른 목자 한 사람 있으면 양들은 다 사는 거예요. 올바른 분명한 실제적인
영적인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이면 교회는 살아나고 현장은 살아나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답이 어설퍼도 문제 많은 자들은 다 갈급하면 해소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표는 하나님 또 문을 여시고 하시겠죠. 요 한 사람 속에 우리 자신이 계속 확인되고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남편 뭐 원망하고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살면 남편 바뀝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라니까. 자식 다른 거 비교하고 딴짓하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 한 사람이 올바른 문제 의식, 인식,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 답이 비로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답입니다. 나의 답도 있고 마누라 답도 있고 자식 답도 있고 답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 답답해 인생이. 하나님 지금 답 하나만 답이라. 답 하면 시원해져요. 심플. 알면 할수록 간단해지는 비밀. 그래서 요 답을 안다면 드러나는 문제, 숨겨진 문제를 계속 보고 보이면서 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진다면 사람을 바꾸는 시스템 살리는 거죠. 생명, 치유, 회복. 키는 뭡니까? 영적 치유가, 영적 회복이 사람을 살리는 키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생각 안 바뀌고 행위 안 바뀌어도 진짜 영적인 것이 변화되어졌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목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게 바뀌면 생각, 마음, 삶이 안 바뀔 수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간 틀린 시스템이, 요 속에 살아왔던 나의 시스템이 자꾸 그 다음 것 변해되지는 거 보고 치유됐다 안 됐다, 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요렇게 판단하고 기준한다니까요. 계속 똑같은 실수입니다. 왜 그렇게 실수될까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를 내가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말씀 못 듣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이제 막 하는 만 3세도 안 되는 저 여아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가 볼 때 얘 뭐 알겠냐 싶죠. 다 안다니까. 영적 치유. 여러분, 계속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나의 시스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사단을 알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저주재앙, 저주재앙이 뭔지 알까? 거의 문제 사건으로 접근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전혀 없고 영적 양식이 전혀 없는데 편안한 이 모습이 내 영혼이 평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재앙이 진짜 이해될까? 하나님 전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과연 성공이냐 열심이냐 잘하고 있는 거냐, 저게 너무 위험하고 곧 들어닥칠 정신문제가 미리 보여야 돼요. 왜 엘리트들이 그렇게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해놓고 딱 자기가 한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엘리트 아닙니다. 사기도 잘 당합니다.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딱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두 낫이 아니라 캔낫이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까? 두 낫이 아니라 캔낫이라니까. 할 수 없는 상태. 영적 치유. 그래서 빨리 신분, 배경, 요것을 바꿔주고 이것을 계속 확정시키는 요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길, 성경의 기초, 복음에서의 기본 아닙니다. 성경 핵심입니다. 핵심. 그죠? 인간의 시작,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몰라서 인간들이 헛수고 노력하고 있는 방황, 하나님 주신 해결책, 그것 붙잡을 때 믿음 하나로 완전히 방개되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 지금 내가 실제로 누리는 영적인 비밀, 모두 성경의 집약이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생각이 그래 바뀌더라니까요. 성경 구절 저는 많이 안 적습니다. 많이 모르기도 하지만 예전에 내가 막 성경 구절 막 적고 있을 때 내 속에요. 얼마나 이 동기가 가득한지 사람들 앞에 뭐 좀 아는 것처럼 성경 지시 많은 것처럼 다른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볼 때 내 속에 그 동기가 보이더라니까요. 복음의 스토리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게 계속 보일 텐데 그거 안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육심적으로 접근한다니까. 힘내고 잘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들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 있죠. 범죄치 말아야지. 섬겨야지. 오른쪽 맞아 왼병 내줘야지. 나는 오른쪽 올 것 같으면 양쪽 때려야 되는데 내 성격은 안 돼, 안 돼.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 계속 이거 점검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릅니다.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 상처가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는 피해자고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고 이렇게 나쁘게 인식했어. 알면 알수록 커져가니까 영적인 게 이해되니까 한량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의 원인은 어머니라. 고지식하고 우리 집 내 새끼만 알고 너무 우리 편에 맞는 거잖아요. 고마운 분이잖아요. 근데 딱 나, 우리 것, 우리 성공 이거밖에 없어. 답답하지. 요때 내면 생각 치유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생각 치유의 기준은 감사합니다. 생각 치유의 기준은 제가 바뀌는 겁니다. 동기가 사라지고 올바른 동기. 내 속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 내 속에 오래된 뿌리 내린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게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왜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진행되잖아요.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잖아요. 이 사실이 내가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이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 그래요. 분명히 계획이 있구나라는 믿어지는 그 단순한 신앙 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 그 응답이 오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에게 여정이 보이면서 비로소 내가 진짜 해야 될 내 인생의 딴 것은 보여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이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건지는 그림은 나와지게 돼 있다니까.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응답받아야 보여진다니까요. 언제 응답받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절대 주권, 생사화복, 천지창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무슨 계획일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의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 요게 감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사가 되어질 뿐더러 진짜 감사는 문제가 감사해야 돼요. 그죠? 핍박이 감사해야 되고 진짜 저 밑으로 내려가는 한계가 생각이 치유되어져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겨지는 게 생각 치유예요. 그 생각 치유가 언제 일어나요? 올바른 영적 치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분명히 알고 너무 은혜되는데 내일은 또 무뎌져요. 그게 육을 가진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반복이 아니라 더 정확히, 더 깊이, 더 넓게 지속, 강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게 지속되어지면 영적 영향력이 파급돼서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인다니까.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나만이 깨달아지는 응답과 현장과 미래가 자꾸 나와진다니까. 그래서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237 운동이 진행되는 거겠지.
생각 치유. 이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삶의 치유입니다. 되어지는 원리,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치유, 유일한 시스템. 삶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요런 비밀과 응답을 누리면 가장 먼저 환경이 바뀌어요. 삶은 여러분 환경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계속 불평, 불만, 불신앙, 쉽게 말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불평, 불만, 불신하는 사람 안 없어지면 계속 그 속에 빠져요. 안 해야지, 믿음 고백해야지, 기도해야지 다짐하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안 합니까? 술 끊어야지, 만해야지. 술 먹는 친구들 많아보세요. 절대 못 끊습니다. 게임, 휴대폰으로라도 게임 중독 절대 못 끊습니다. 아예 환경, 그래서 제한적 집중, 차단의 비밀, 40일 집중, 열흘간 집중 계속 나오잖아요. 삶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요.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 속에 늘 내가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치유됐다는 증거로 사람이 달라져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이런 여유와 배려는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진 증거거든. 물론 주의할 것은 성격상 성향상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말고 요런 응답 예정 속에서 되어진 사람. 그러면서 삶의 치유는요, 새로운 거리, 새로운 건강함이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로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삶이 치유되면 운동이 좋아져. 그러면 좀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 됩니다. 멋있는 균형 있는 몸매로. 내가 그게 안 된다. 영적인 건강, 음식 건강, 운동 건강, 건강한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뭔가 잘 안 바뀌고 자꾸 집에 있을 때 뭔가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꾸 언약 붙잡고 포인트를 찾아라니까요. 생각 치유 속으로, 영적 치유 속으로. 걷자. 맨발 걷기. 이단들 많이 오더라고.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내가 하루 종일 이거 걸으면서 모든 흑암을 꺾겠다. 내 속에 진짜 그거 한번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으니 이 완전한 237 복음이 전부 말로만 남아있으니 저부터도 그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말처럼 은사가 확 임해 보여야 되는데 요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꾸 이런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은 되어지고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치유되어지고 답이 생겨지면 원수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만남 치유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새로운 만남을 주어져요. 그래서 유일한 시스템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증인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바울을 흉내내고 시험 삼아 따라하는 그 마술하는 유대인처럼 근데 진짜 또 이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남길 시스템. 요 영적인 것이 계속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었다는 증거는 요것 기준으로 보여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고 그 응답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요 유일한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그죠?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이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영아부, 우리 기한 집사님, 박땡땡, 태영아, 부모, 조부모, 계속 실제적인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때는 영적 배경이 모든 것이거든. 그죠? 부모의 상태, 부모의 크고 작은 표정 전달 다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트라우마, 각인 다 일어난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부모의 어두운 모습, 조급한 말투, 게으른 표정 다 들어간대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부모와 태영아 출산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놓고 조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해란 말은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태영아 부가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중요한 성교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맞는데 내용 빠지면 그게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자꾸 보여진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 부분에 가문 배경, 개인의 상태가 실제로 내게 보여지고 점검돼서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가 내게 정리되어지는 게 그 사람을 위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적인 237 운동을 놓고는 우리의 언약이 자꾸 실제와 사실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것처럼 쉬운 말이 없어. 그래서 그 말처럼 듣기 싫고 그 말처럼 신뢰가 안 가는 말이 없다니까. 기도한다는 말. 그 말이 최고의 말인데, 기도한단 말은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알고 함께 하겠단 말이잖아요. 좀 그런 멋있는 신앙 합시다. 태영아부 처음 시작부터 혼자서 외로울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상태를 알거든. 딴 사람 있으면 자꾸 핑계대고 요 사람도 기도시키고 나는 기도 안 해. 하나님 정확히 아신다니까. 네 아니면 안 돼. 이 서해 현장에 태영아부 살릴 진짜 언약의 하늘 가진 렘넌트 시스템은 너 아니면 안 돼. 네 하나가 바른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것은 이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상태가 돼. 네 상태가 되려면 네부터 응답받고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 진짜 생명적 관계로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소통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 어떻게 피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냐. 유 목사님 한 맺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금 하겠습니까? 없는데 막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안 맡길 수도 없고 이 난감한 상황. 나부터 시급한 기도, 제대로 된 집중 시작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군대 천군천사 동원하시겠죠. 유치초등 이미 우리 참 너무 귀하게 부서별로 우리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더 좀 집중하고 응답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유치초등 때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이때 얼마나 좋은 것, 바른 것, 정확한 것, 영원한 것을 보고 경험하냐, 체험하냐에 따라서 영혼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이거 놓쳐버리면 이것 못해주는 만큼 다른 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어릴 때부터 형식화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영적인 사실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랩런트들. 굳이 우리가 막 이 형식적인 거로 배워왔던 대로 이게 다 우리 학습에서 나오는 우리 체질들이거든. 그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 딱 잡고 실제로 내게 확인되고 체험되진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라고 포인트 나오셔야 돼요. 강단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맞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강단 그대로 이거 빠짐 그것도 종교의 틀이라. 그 강단이 나에게 실제로 먹여져서 씹어져서 전달할 수 있는 요 당연한 원리부터. 그래서 사역 축복이 축복이라니까요. 사역자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 잘한다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영적인 것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현장이 안 바뀐다니까요. 사역의 축복. 요런 답 유치초등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놓고 많은 경험. 그래서 이건 놓고 우리가 서밋스쿨 진행하죠. 서밋스쿨 많은 전문 현장, 전문인, 그 전문성 가진 다양한 개인과 서적과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도록 중고, 대청
요때는 뭡니까? 포럼입니다. 포럼하는 시스템. 포럼이 뭐냐?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바른 게 있어야 재해석해 주는 포럼이라니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 그게 얼마나 오래된 것이고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너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은 결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바르게 찝어줘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 따라와라 마라 안 됩니다. 그 교육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의 키는 항상, 그죠? 렘넌트 사역의 키는 배경입니다. 발판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빨리 열리고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전 지역에 이 복음이 또 강단 말씀이 사실화, 구체화, 실제화 되어지는 요 운동이 되어지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게, 그죠? 막 진행하는 것보다 준비만 바르게 되지만 확산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거 놓고 실제적인 응답 놓고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이것 놓고 제가 제자 미션홈 남기 시스템 어떻게 나부터 이 응답을 받을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목요일날 새창지교회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내게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에 반응할 만한 자들을 요 지교회로 불러라. 그래서 반응되어질 그 시간표를 놓고 실제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수준만큼 실제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포럼하고 확립시켜라. 그 사람이 진짜 예비된 제자라면 영적인 부분이 반응되어서 이해되어지는 만큼 자기 속해 있는 현장에 확산시키고 파급이 되겠지. 진짜 영적인 것을 알아듣고 영적인 것에 반응되어지는 그 제자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운동 237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게 반응 안 되어지는 게 교회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중직자가 제일 어두울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닌 신앙, 옛날부터 해왔던 그 종교화된 체질, 무서운 재앙입니다. 아닌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비슷한 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얘기도 하고 사단 얘기도 하고 237 부르짖고 막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끝이 달라. 이게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 놓고 제자 미션은 여러분에게 혹시나 목요일 날 새창지교에 초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면 굉장한 영광으로 하시고, 왜? 예비된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는 반증일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콜링이 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충청도 내 분명히 계속 보여요. 기질이라니까. 오래된 요청을 안 해. 불러주질 않아. 내가 보면 내 같으면 내 현실이 답답해가지고 좀 목사님 와셔가 기도도 좀 해주시고 메시지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양반이라 다들 현장인 주고 소금 못 들어가는데 요청이 없어. 안 된다. 이게 내가 불러야겠다. 새롭게 뭘 만들려니 시간도 오중간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요 시스템을 살려서 제자 미션홈의 응답으로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요 응답 가지고 계속 실제적인 교회와 우리 귀한 제자들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전도학교, 전도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결과로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 성취가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실제 언약에 집중되어지고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전도학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밤 귀한 언약 잡고 깊이 제대로 집중하는 기도의 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